지난 금요일에 묵상하는 중에 저는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여기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상할 때마다 따뜻한 온기를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한 감촉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그 온기 속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보고 들리는 모든 것이 마치 허상처럼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직관적인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가짜다. 교회 주변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댄스 유행곡의 소리들이 최면처럼 느껴졌고 제가 익숙하게 보던 것들이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 감동 속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과 그 떨림이 한동안 여운처럼 남았습니다. 이 묵상이 제게 너무나 소중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전부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모두 가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현실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실체는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나를 해칠 수도 없고 나를 지배할 수도 없으며 내 영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에게 유일한 실체라는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묵상 속에서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사랑받고 있는 나만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실체였습니다. 얼마 전에 W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W는 독특한 소재와 관점을 가지고 있기에 몇 편을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오래전에 아주 흥행했던 영화 매트릭스와 비슷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기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미래를 배경으로 합니다. 기계들은 대기 오염이 심해져서 태양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동력으로서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얻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매트릭스는 사람들이 꾸는 꿈속의 가상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누워서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습니다. 기계들이 제공한 매트릭스, 즉 꿈속의 현실이 진짜인 줄로 믿고 아무 저항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기계들은 사람의 생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렇게 기계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꿈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스스로 꿈에서 깨어납니다. 매트릭스를 벗어나 진짜 세상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이 매트릭스를 깨뜨리려고 활동한다는 내용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드라마 W의 남자 주인공 강철도 비슷합니다. 그는 W라는 만화 속의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강철은 만화 속의 모든 것이 진짜 세상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다가 뭔가 맥락이 없는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가상현실, 즉 만화 속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만화 속 세상에서 스스로 나옵니다. 만화 주인공이 실제 세상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강철은 가짜 세상에서 실존하는 세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믿음이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세상에서 깨어나 진짜 세상에 눈을 뜨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매트릭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양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상황이 전부인 양 거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낙오되면 큰일이라도 나는 양 속삭입니다. 사탄은 계속 말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성공해야지.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돼야 되지 않겠어? 결혼도 좋은 조건에서 해야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안 그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려면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살아야지. 시간이 부족하잖아. 바쁘게 살아야 하는 거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현실이 전부라고,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잘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좀 더 가져야 된다고, 좀 더 누려야 된다고 이 세상에 집착하게끔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 가짜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끈으로 이어져서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데 믿는 사람인데도 자신이 어디 소속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 안정되며 행복한 결혼생활과 평균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이 실제고 땅의 것은 허상입니다. 생명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트릭스에 있든 어쨌든 우리가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속감을 잊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고 이 땅에 함몰되어 사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이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가짜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매트릭스를 깨뜨리고 나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깨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식들이 방황을 하거나 질병에 걸릴 때면 내가 바라고 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의문표를 보내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한 여성들은 대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물론 남편들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하거나 너무나 무책임하거나 가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잘못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입니까? 사탄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책임감이 없고 바람을 피우니까 네가 불행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왜 불행합니까?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내가 하나님과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남편을 행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실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면 내 영혼은 만족합니다. 남편이 속상하게 해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문제로 짓눌리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난이 아무리 거세어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눌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환난이고 곤고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리 매섭게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 속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실제입니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상황에서 찾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고, 빚 때문에 힘들고,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힘들고, 핍박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힘든 것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영혼은 그 이전부터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우리 영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 영혼은 이미 질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방향을 잃은 내 영혼이 끊임없이 헛된 것을 쫓고 쫓느라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겉으로 건강해 보이면 영혼도 건강한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어야만 건강합니다. 그 사랑 속에 거하여야만 하나님과 접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이미 내 영혼은 질식 직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의 때가 돼서야 내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고난은 내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달으라고 내 육체에 주는 사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최면에 걸려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한 가정생활과 필요한 모든 것이 만족되면 되는 것이라고 믿으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아프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실은 육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오래도록 아프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매트릭스를 장악한 주인공 네오처럼, W가 가상현실인 것을 깨닫는 강철처럼 진짜의 눈을 뜨도록 허락된 것이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자각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현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 사랑에 붙들리십시오. 그것이 진짜입니다. 저는 제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저를 꼭 껴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제가 힘든 일을 겪어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를 그렇게 이끌실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은 제 문제를 단박에 걷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당장은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은 사랑을 한량없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역경을 헤쳐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랑에 젖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총을 다함이 없이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제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속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협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 속에 거해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 사랑 속에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고난 중에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고난 중에 있지는 않더라도 내 영혼이 고통을 호소하는 때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유익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모든 미디어를 끊고 취미나 오락, 내 오감을 즐겁게 하는 일들에서 나를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만을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하십시오.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됩니다. 3일도 좋고 일주일도 좋습니다. 열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미디어와 취미, 오락, 쾌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내 오감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겸허하게 엎드리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여러 번 40주 40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신명기 9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무려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때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을 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중요한 일 앞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0이라는 수는 충분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모세가 충분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충분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오감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식했다는 말은 모든 오감을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곡기를 끊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마저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감각을 열어놓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신을 온전히 낮춘 것입니다. 목숨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치운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미디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마치 소리가 없으면 불안하다고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양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집에 오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들어야만 안정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집어삼키는 게임들과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영상들, 우리의 오감을 사로잡는 것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럴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다면 내 마음과 오감을 빼앗는 모든 것을 치워야 됩니다. 금식은 꼭 굶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오락거리를 끊는 것도 금식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전화나 기본적인 정보 검색은 하더라도 나를 즐겁게 하는 모든 동영상과 프로그램, 취미, 오락, 수많은 정보 등에서 나를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중독된 것이 있다면 이 기간에는 끊어보십시오. 술이나 담배, 습관적으로 뱉던 부정적인 말 등을 스스로 금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싶다고, 다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 정말 실제가 돼서 나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내가 겸허하게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을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요 하고 등을 돌린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말씀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참 용감한 분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살인데 어떻게 어리석고 부족한 내 판단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고 천지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율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지휘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부족한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바빠서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 시간을 빼앗긴다면 매트릭스에 만족하며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위의 것을 포기한 채 땅의 것을 쫓다가 영혼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정신없이 방향을 잃습니다. 주변을 탓하며 문제에 함몰되며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며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안전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제게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암송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박해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굶어도 못 입고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내 육체가 있어도 죽음의 문턱 앞에 내몰려도 그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37절도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한껏 격앙된 어조로 확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평안할 때 선포된 말씀 아닙니다.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읽은 36절의 상황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입니다. 도살당할 양과 같이 고난을 당하며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바울은 진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긴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십시오. 내 인생에 고통이 올 때 가짜에서 눈을 돌려 유일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누리십시오.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삶,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